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곧 어전 만편한 선이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 물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물을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서은이 여기시던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이르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깊은 잔치 자리에 나아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사이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은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벗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서은이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그 친구들과 그 아내들의 세례를 정하여 자기와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고 또 그러되 왕이 에스더가 그 깊은 잔치 자리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노라 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셀에서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겨 잔치 자리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히 인간으로서는 대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또 대하고 있었고 또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능력 안에서 깨달음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천국 잔치를 벌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전체 흐름 중에 제1장은 메데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비 와스디의 타락으로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와스디는 바로 메데바사 제국의 127돌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로 일개 평범했던 여인이 그 아름다움의 미모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함으로 왕비가 됨과 동시에 그 누구도 얻지 못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로 아하수에로 왕을 사로잡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함께 얻었던 와스디는 왜 왕비로 해서 쫓겨났을까요? 그것은 이제 또 와스디는 자기의 그 독립된 영광에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의 극치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등대 영광은 무엇이냐? 그 등대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교만, 권력, 지식, 이기, 명예, 재물 등을 앞세워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며 아울러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그것을 자신이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바로 천사장 루시엘이 이 독립된 영광에 취해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
마왕이 되었던 것처럼 와스디도 그러한 교만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러한 바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쫓겨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스디는 스스로 타락하여 왕비에서 쫓겨나게 되자 아하수에로 왕은 새 왕비를 뽑게 됐는데 그 왕비로 간택된 간택을 모르드게가 알고 자기 사촌 누이 동생인 에스더를 그 왕비의 간택에 참여시키게 되는데 이때 에스더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왕비 간택을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럼 에스더가 왕비 간택에 이제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 당시 에스더는 바로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고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천한 신분으로는 감히 그 근처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아여 포로였던 에스더를 127도를 다스리는 메네바사 제국의 아수에로 왕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로운 그런 깨달음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이제 파헤치고 또 지혜를 얻고 연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아여 포레턴 에스더가 이렇게 거대한 대제국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러면 그 어떻게 그렇게 왕비가 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는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탄 앞에 고아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지키고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 앞에 내어 던져지고 또 그 사단의 노예가 되고 또 그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단에게 버려진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야. 말씀에 그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교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았어도 주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고하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도 교회도 성령이 함께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살아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포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포로는 뭐냐? 바로 속박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귀사탄의 속박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내버려 두고 주님께서 관여 아니시고 성령이 함께 하지만 바로 마귀사탄에 바로 잡혀서 그의 속박을 받는 사탄의 포로인 것입니다. 그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배자로부터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래 죽을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만도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누가 마귀사탄에 잡혀서 그런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착각을 버립니다. 우리 육신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마귀사탄에게 잡혀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그들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령이 함께하니까 나는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알려면 그 심령 속에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지, 또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고 제1순위 우선순위가 그의 삶에 예수님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바로 내가 지금 사단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는지 아닌지 그걸 깨닫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바로 이러한 포로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러한 이제 우리를 마귀의 포로로부터 풀어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모든 것을 묶인 포로입니다. 발이 묶이고 몸이 묶이고 입이 묶였습니다. 그러므로 발이 묶인 자는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무릎이 묶인 자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허리가 묶인 자는 봉사를 하지 못합니다. 입이 묶인 자는 찬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묶인 자는 자기 생각과 지식만 내세우며 마음이 묶인 자는 고집과 이기로 자기의 안일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에게 영적으로 묶이고 온몸이 육체에 묶이니까 행동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인 자들은 그 묶임에서 풀어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제 만들고 천국 바로 소망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사로잡으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성도로서 온전한 이제 믿음의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고아요 포로에서 풀려받고 왕비가 되기까지에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헤게와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보면 헤게는 누굽니까? 헤게는 이제 성경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보혜사 성령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끌어주시는 분으로서 말씀의 의미에 담겨 있고, 또 모르게는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 곧 오늘날의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던 것은 목사가 에스더를 성령님에게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시로 말미암아 왕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에 묶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 목사로부터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며 아울러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닙니다. 몸을 정결케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회개인데, 이 회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지난날의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뜻이고, 또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성령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향품을 사용하라는 것은 향기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며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왕을 사로잡을 때 얻은 것이 뭐냐? 얻은 것이 메데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127도를 절반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 이렇게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금호를 받았는데 끝을 만졌다고 그랬죠. 이것은 성령에서 언약,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금호를 받아야 합니다. 축복의 언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수많은 후궁들과 비빈들이 많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지혜가 있으므로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왕실의 뜰 앞에 에스더가 서성거려 왕의 눈에 띄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유다가 큰 애를 다말이라는 여인에게 장가를 드렸는데 엘이 죽음으로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 며느리를 다말과 살게 했는데 오난도 죽음으로 막내 아들 셀라에게 주기로 했지만 유다가 막내 아들 며느리 다말은 주지 않으므로 화가 난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있을 때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을 며느리로 알아보지 못하고 잠잘 것을 청하자 창녀로 변장한 다말은 잠을 자주는 조건으로 유다에게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 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말씀 속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바로 도장은 약속이며 언약이므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끈은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며 지팡이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말이 유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한 것은 그 후에 10달이 지나 다말이 이제 과부로서 임신을 했을 때 간통음비로 율법에 따라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당신이 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물로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약속과 언약과 증거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준 금월은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냐? 그것은 바로 메데바사 대제국 127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대제국을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받았고 그걸과 하만의 계교로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은 물론 자신의 민족 유대인까지 구원하고 이제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에스더와 같은 금을 곧 언약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에스더와 같이 금월의 언약을 받고 그랬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를 굴복시켰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물론 그의 민족인 유대인들까지 모두 말살시키려던 하만을 물리치고 모르드게를 매달려 세우는 50규션 높이의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망 사탄의 계교로 그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더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했던 흉계가 탄로나므로 에스더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면 사탄도 이와 같이 애원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입니다. 왜? 자기가 잡고 있는 바로 이제 성도를 하나님께 뺏김으로 자기 일이 없어지기를, 뺏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은 바로 자기가 하던 일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마귀의 노예가 돼서 교회에서 기고만장하여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세상 밖으로 가져갑니다. 교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작은 세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처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사탄들은 그 일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하고 비판받게 합니다. 바로 이건 지금 누가 하느냐? 사단에게 매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은 에스더가 왕을 살아올까 금호를 받았어도 시험과 환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르게는 성문의 성문직인데도 메드라사 120절에서 대제국의 2인자인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 하만의 불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을 때 그 불똥이 바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시험에 들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로잡고 약속, 곧 언약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정한 믿음으로 당신의 백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바로 욥과 같이 그렇게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시험은 모르드게와 하만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전체까지 떼죽음을 당할 위험한 처지에 이 어려운 시험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때를 대비해서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에스더 역시 왕비가 되면서 지난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모두 다 청산하고 버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도 그분의 부르심을 믿고 그 앞에 나와서 그분의 백성되고 언약을 받은 우리 성도라면 지난날의 그 모든 것을 모두 다 버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청할 때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친구, 이웃 누구에게 어려운 일을 청할 때는, 부탁할 때는 음식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청할 때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볼 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예배로 하나님을 깨청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청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나안 혼인잔치를 먼저 벌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잔치는 무엇입니까? 곧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천국 잔치를 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 잔치에 초대하고 하나님께 함께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예배 찬양과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과 1:1 대면하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정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아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귀 사탄을 이제 물리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또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것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그 모든 것의 형통함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천국 잔치를 벌렸을 때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잔치자는 주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제일 초청하는 주인, 잔치의 이제 주인공신 그 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또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일일이 헤아려서 그 뜻에 합한 그런 잔치를 드려야 그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잔치를 벌이고 아수에로 왕을 초청했을 때 바로 그 큰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을 바로 50규빈 이제 모두들에게를 달려고 했던 그 이제 기둥 50규빗이나 되는 그 기둥에 하만이 달린 것은 바로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몸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고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바로 초대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어서 바로 자기도 살고 그 민족도 살리는 그러한 크나큰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주님 뭐라 했습니까? 지어져야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말씀들을 깊이 상념하고 또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지금 주인님이라면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또 어떻게 이제 처리하실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먼저 주인님께 아뢰고 그 일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뜻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들인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꼭 성공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이제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그러한 믿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찬양을 받으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에스더의 5장 1장 14절까지 천국잔치를 벌려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최종의 아버지는 두서없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잘 듣고 잘 새기고 잘 뜻을 헤아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